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저는 요즘 우리 이 말씀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저는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과연 서 있을 때 나는 어떠한가, 내가 주의 종으로서 어떠한가를 계속 질문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사기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기 16장까지는 많은 그런 사사들이 등장을 해왔죠. 16장의 마지막으로 소개됐던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삼손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있었죠.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삼손보다 더 오랫동안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부터 21장 꽤 적지 않은 그러한 분량이죠. 꽤 적지 않은 분량에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독특한 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전체를 통솔하는 사사가 없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도자, 전체를 통솔하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12지파들이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삽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은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공통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 주제를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구절들이 계속해서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PPT를 좀 봐주시면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본문을 PPT를 좀 봐주시면, 그리고 18장 1절에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구절에도 17장 6절과 똑같은 구절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17장부터 21장에는 어떤 지금 공통된 주제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17장부터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그 사사기 기자가 어떠한 평가도 판단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선지자들처럼 야단치지 않아요. 그저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마치 신문 기자가 기사를 써 내려간 것처럼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들을 쭉 읽다 보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이 오늘 17장을 쭉 들으셔서 알겠지만 뭐가 문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될 만큼 어떤 커멘트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 17장 이야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먼저 이 17장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커멘트나 판단과 평가를 하지 않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거예요. 잘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주인공 미가죠.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미카예후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카예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서는 참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신앙적이고 그리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미가의 어머니가 매우 큰 돈을 도난당합니다. 얼마를 도난당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은 1,100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은 1,100은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오늘날 노동자가 11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래요. 110년. 그러니까 우리가 벌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서민들은 벌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돈의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약 1년 연봉 한 2,400에서 2,500으로 본다면 한 30억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 시대에 이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돈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돈 10,000원을 잊어버려도 속이 쓰린데 지금 이 어머니는 30억에 가까운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내 돈을 훔쳐간 그 놈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막 쏘아붙였겠죠. 막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막 저주했겠죠. 막 있는 말 없는 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욕설을 퍼부으면서 아마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의 아들 미가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가 그 돈을 훔쳐갔었노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에게 그 돈을 가져다 줘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돈을 받은 어머니가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축복해요. 축복하면서 그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다시 아들에게 그 돈을 줍니다. 주면서 이 기쁜 이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어머니에게 슬쩍 또 건네줍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 돈을 살짝 받아서 거기에 은 200을 들여서 뭘 만듭니까? 신상을 만들어요. 몇 개를 만들었을까요? 2개를 만들어요. 첫 번째 신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세견 만든 상. 두 번째 상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부어 만든 상. 이게 뭔지 여러분 나중에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세견 만든 상과 부어 만든 상 2개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 미가가 또 뭘 또 제작을 하냐면 에봇과 또 뭐를 만들었다고 합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제작했다.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제사장 옷을 만들고, 드라빔은 뭘까요? 드라빔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별개로 자기들끼리 민간에서 토속적으로 믿었던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한데 하나의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항상 그것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그것을 항상 두어놓고 어떻게 보면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그런 상이죠. 그리고서는 부어 만든 상과 세계 만든 상과 에봇과 그리고 드라빔을 자기들이 지어놓은 자기 집에 지어놓은 신당에다가 모셔두고서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워요. 그래서 뭘 한 것일까 이거는? 지금부터 이 미가의 집에서는 종교 장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멀리 저기 실로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언제 제사 드리냐? 우리 집에 다 있다. 신당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에봇옷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부어 만든 상도 있고 세견 만든 상도 있으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자기 집을 방문해요. 레위인이에요. 근데 그 레위 청년을 보면서 미가가 너무 뜰 듯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집에 이 너무나 좋은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건. 그렇게 하면서 그 레위 청년을 자기 집에 레위인으로 들여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았던 거야. 자기 그 동생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운 게 왠지 깨름직한 거야.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마 수군수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게 무슨 제사장이야?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항상 깨름직했는데 그때 때마침 딱 레위 청년이 자기 집에 딱 오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그런 보수를 챙겨줘요. 은 10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무한대로 제공해 주죠. 그 레위 청년은 그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 보니까 만족하고 기뻐했다, 만족했다 이렇게 하고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모든 게 다 완벽해진 거예요. 다 지금 잘 되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점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먼저 우리가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보여줬던 그 행각들, 그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행각들을 우리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PPT를 한번 봐주세요. 잘 글씨가 안 보이는데 잘 그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돈을 잃어버렸죠. 돈을 잃어버렸더니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를 듣고
그 아들 미가가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그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돈을 안 받습니다. 돈을 안 받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슬쩍 어머니에게 돈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 돈을 받아서 그 중에 은 200을 가지고 부어 만든 상과 세겜 만든 상을 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미가가 다시 드라빔과 에봇옷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어느 날 레위 청년이 나타나면서 그가 자기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거기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아들이 돈을 돌려줬는데 어머니가 그 돈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았을까요? 이걸 받으면 아들이 돈을 훔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 어떻게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러죠. 축복했다. 그 돈을 다시 아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은근슬쩍 상황과 때를 보다가 어머니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복잡한 행위가 어떤 걸까요? 지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제가 초등학교 소풍 가면 그 뽑기 하는 장사들이 있어요. 뽑기 장사.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공을 컵에 하나 놓고 세 개를 갖다 놓고 막 흔듭니다. 자 골라 하면서 막 합니다. 막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 복잡하죠.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식에게 지금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훈육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한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해를 줄까 봐 그것이 걱정돼서 오히려 아들을 축복합니다. 갑자기 돈을 받자마자. 그리고 훔쳐간 돈을 다시 그 아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행위. 이 돈은 아들이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준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준 거예요. 잊어먹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 훔쳐간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 부모들에게 참 많이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죠. 자식이 분명히 잘못한 일인데 일단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한 아이를 이지매하고 괴롭히던 그런 학생이 고발되었을 때 그 가해자 부모가 자신의 자식의 잘못을 훈육하기보다는 자기 자식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피해자 부모와 그 아이를 맞고소하고 더 강하게 온갖 욕설을 퍼붓는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죠.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마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마더라는 영화를 보면 정신지체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는데 이 아들이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한 여고생을 벽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이 한 행동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혜자 씨가 이런 그 공포물에도 어울리는지 놀라울 정도였어요. 아주 그냥 소름 끼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미가가 은 1100, 다시 말하면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처음 훔쳤을까요?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훔치기 전에는 어쩌면 수많은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한 번도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훈육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도 지금 이 엄마는 급급하게 이 아들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기를 놓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 자식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이 어리다면 때로는 매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혼을 내야 할 때는 혼을 내야 돼요. 머리가 큰 그러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들어야 할 말은 듣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그 자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너무나 뒤틀려도 너무 뒤틀린 그런 혼합된 신앙이 여기 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했던 것이 그 아들에게 해를 갈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으니까 이게 그대로 그 아들에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앙적인 것 같고 종교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알 신앙에 지금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바알 신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저주하는 것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겼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후 사정과 말한 사람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만 지금 했다고 해서 저주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맹세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일까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 나는 결혼 안 하고 아빠랑 평생 살 거야. 난 정말 맹세해. 다짐해. 내가 다짐할게. 그러면 제가 그거를 듣으면서, 너 그거 분명히 꼭 지켜. 너 결혼하기만 해봐. 맹세했는데. 그렇게 할까요? 뭐죠? 그만큼 우리 딸이 이 아빠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러브랭귀지죠. 러브랭귀지. 근데 지금 이 어미는 자기가 한 말에 마술적인 어떠한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후 사정과 문맥을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한 말에 어떤 마술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2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마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말이 그대로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 말이 필요할 때 이루시기도 하고, 그 말이 정말 중심이 없고, 그 말이 지금 그 상황에서 다시 상황이 변화되었다면 그것을 모두 감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은 이 어미는 자기가 한 말 자체에 어떤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내가 주문하면 그대로 작동하는 기계와 같은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에는 지금 바알 신앙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어미가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를 풀고 축복하면 또 축복한 말이 그 아들에게 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참 대단한 어머니죠. 그렇게 했는데도 깨름직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어미가 뭐 한 거예요? 새겨 만든 상과 부어 만든 상을 만들어요. 이 새겨 만든 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냐면, PPT를 좀 봐주시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새겨 만든 상은 아세라 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 신앙의 대표가 되는 아세라 상. 그래서 나무나 돌이나 그런 것으로 조각을 해서 만든 상이에요. 조각을 해서 만든 상. 부어 만든 상은 뭘까요?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을 만들 때도 부어서 주물에 넣어서 만들 때가 있고 조각을 해서 만들 때가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국 새겨 만든 상은 아세라 상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어 만든 상,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 때부터 시작된 건데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이 금송아지라고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아들에게 저주가 가지 않도록 그것을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도 깨름직해. 하나님이 그래도 안 지켜주면 누구라도 지켜주길 원하는 거야. 바알 신이라도 아세라님이라도 우리 아들을 지켜주기를 원해서 또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아들 미가가 깨름직해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에보돗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PPT를 봐주시면 이 에보돗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제사장 옷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사장 옷이 아주 특별한 능력이 그 옷 자체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이 에봇옷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걸어두어요.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왠지 불안하니까 또 뭐까지 만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믿어왔던 드라빔을 또 만든 거예요. 야, 완벽하죠.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세라님이 지켜주지, 드라빔님이 지켜주지, 또 제사장님이 지켜주지. 100% 안전하다고 본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 우리 안산에 지금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 나중에는 이제 다시 온전하게 회심하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자랑 삼아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사람들이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개천불. 개천불. 제 종교는 개천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뭘까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종교에 어떤 그런 배타적인 것이 없고 나는 모든 종교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똑같은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광교에는 그러면 없을 거라고 좀 믿어요. 우리 집에 신령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신령한 목사님, 예언도 해주고 막 그냥 은사도 막 행해주시고 막 해주시는 분이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고 거기서 막 안수해주고 안찰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헌금 좀 이렇게 챙겨드리고 그런 분들. 그것이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소위 요즘에 또 아주 우리 종교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혼합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혼합 종교. 그쪽 세계에서는 꾸루라고 하죠. 꾸루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는데, 이 영적 지도자들이
기독교, 불교, 뭐 마호멧, 이슬람 모든 종교, 힌두교까지 다 섭렵을 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다 뽑아내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미국 사회는요, 말도 못합니다. 그런 크루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어디로 먼저 들어왔을까요? 강남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강남 쪽에 가면 그러한 그 명상센터들, 그런 꾸루들이 활동하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는 막 예수님도 우리 영적 스승이고 부처님도 우리 영적 스승이고 불교와 기독교가 다 하나고, 결국은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뽑아서 거기서 그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고 극락왕생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자꾸 혼합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자꾸 혼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알 신앙에 지금 물들어 있는지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그것이 하나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다. 야, 주일 성수라는 것은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지. 자꾸 이 장소에 매이면 안 된다. 너무 교회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늘 보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다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알 신앙의 그런 원형이 바로 그거예요. 바알 신앙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그 신은 나에게 뭔가 대가를 주게 돼 있어. 자동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 그게 바알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여러분의 모습에도 혹시 그런 신앙의 잘못됨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셔야 할 때 주시는 거고, 노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1,000번제를 하든 10,000번제를 하든 100일 새벽 기도를 하든 단 금식으로 40일을 하든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떤 종교적 행위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지금 우리는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6절이라고 그랬죠. 한번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새기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새겨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 어느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잖아요. 한 개인이 다 왕이 되고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고 자기의 결정이 모든 것이 되는 시대, 답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지금 신앙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상당히 종교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중심대로 자기 편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를 갖는 거예요. 여기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성공하신 분들 똑바로 들으세요. 성공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 엄청난 0.1%, 0.01% 들어가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집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0.1% 들어가는 집이에요. 그죠? 근데 성공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잘 됐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런 자신감이 흘러 넘치는 분들이 신앙생활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최근에 방위산업체 중에 아주 큰 사업을 운영하시는 모 기업의 회장님 사건 여러분 아시죠? 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자기가 다니는 서울의 모 교회에 비밀 집무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에 보니까 그냥 평범한 서재처럼 책이 쫙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버튼을 탁 누르니까 빙 돌아가더래요. 360도 완전히 돌아가 문이 확 열리더래요. 그 안에 한 3평 정도 되는 개인 집무실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금고가 있고요, 비밀 문서와 장부들이 거기 다 있었대요. 어디에? 어디에? 교회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은 과연 어떤 생각이었을까? 아마 그것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그 영향력, 그 장로님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니까 감히 말을 못했겠죠. 잘못됐다고, 아니라고 말할 수 못했겠죠. 그런 관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으니까 나는 이래도 돼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제 자신이 어쩌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목회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왕이 되라고, 내 개인이, 나 자기가 왕이 되라고 지금 계속해서 속삭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가장 특징은 17장부터 21장까지 보니까 주석가들이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쓴 구절이 바로 17장부터 21장까지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신앙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저는 한 주간 오늘 이 17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도록 하나님의 그 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만들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